4월 19일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엔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한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쭉 읽을 테니 천천히 집중하여 잘 따라오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서서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직접 인간에게
코에 숨,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지만 마귀, 뱀에 의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벽이 생겨버려요.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이 멸망, 죽음, 지옥이란 걸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 내가 너의 자녀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 민족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새로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뭘 얘기하죠? 고난이라고도 하죠. 고난. 힘들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 어릴 때부터 고통을 겪게 돼요. 요셉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 고난이란 게 왜 있는 것인가, 아픔이란 게 왜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도 이제 힘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힘든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일까? 힘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다, 고난, 아픔 이걸 당장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조금 지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이 들었다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힘들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자,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따옴표 시작. 힘들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는 문장이었어요. 청년 때 제가 이제 20대 때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소년, 이 중학생 시절은 가장 행복했고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지만 이 고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힘든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드는가, 삶이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들로 인하여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저 문장, 힘들다는 건 힘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저 문장이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올해 초부터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아요. PT를. 저는 워낙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뭐 달리기도 안 하고 산책도 간신히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중학교 때 제가 도형이 나온 이후로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도형부터 이건 할 짓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학을 포기하고 그래서 수포자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데 포기한 수학 시간보다 더 싫었던 게 체육 시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거를 정말 극혐합니다. 근데 살이 찌진 않았어요. 왜냐, 하도 부지런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요. 이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에 밤에 자기 전까지 눕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전 달라졌는데 완전히 하루 종일 해가 지기까지는 절대 눕지 않는 거. 그래서 뭐든 막 움직이면서 하루를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막 살이 찐 적은 없는데 그래서 특별히 운동을 해도 운동을 안 해도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는 주 6일제예요. 일주일 7일 중에 6일을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6일 내내 사무실에 앉아서 이 컴퓨터 보고 그 업무를 하니까 이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가.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강원도로 갔는데 그 호텔에서 제가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여동생이 제 배를 보고 오빠 배가 왜 이렇게 남산만 하냐고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제가 PT를 끊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운동을 싫어하니까 여러분 스쿼트 자세 알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스쿼트 자세를 할 때 이제 아무것도 들지도 않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했어요. 스쿼트를.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이 들고 특별히 운동 중에 가장 힘든 부위가 다리 운동이거든요. 다리 할 때는 정말 온몸이 무슨 정신을 못 차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한 발자국 내딛으면 붕 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다리와 위 상체가 단절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계단을 정말 봉을 잡고 내려가야 돼요. 제대로 운동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했다고 스쿼트 그거 아무것도 무게도 안 들었는데 그거 했다고 힘들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집에 오고 하는데 지금은 몇 킬로를 드는지 아세요? 이 어깨에 35킬로를 탁 걸치고 합니다. 스쿼트를. 강해졌죠. 몇 개월 만에.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힘이 드는 그 순간을 그냥 견딘 거예요. 힘이 들고 있다라는 그 순간을 견디고 다시 한번 힘을 내니까 힘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 때도 결국에는 힘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운동을 통해서도 제대로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힘들다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다. 힘든 이 시간이 나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굉장한 내 삶에 힘을 가져다주는 사건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힘듦이라는 거는 꼭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꼭 그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힘듦이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요셉은 태어나 보니 위에 형만 10명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서 4명의 아내와 이렇게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형의 어머니랑 이 요셉의 어머니가 달랐어요. 아주 복잡하죠, 집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태어나 보니 위로 다 형만 10명이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거기다가 형들이 같은 어머니도 아닌 4명의 어머니들이 번갈아 가면서 낳았으니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아버지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이 또 11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뭘 특별히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형들이 아버지는 왜 쟤만 좋아해? 아버지는 왜 쟤만 사랑해? 이것 때문에 요셉이 뭐 잘못한 행동이 특별히 없음에도 그냥 무조건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이 억울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한 거죠. 그리고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라는 아내인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또 요셉이기도 해서 요셉을 야곱은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4,000년 전의 이 사건인데 그 당시 염색 기술은 전혀 없었고 그냥 흰색 천이거나 뭐 검은색 이 정도지 색깔이 있는 화려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건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 엄청 비싼 옷을 저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사랑은 보통의 자식 사랑을 넘어 편애 치우친 잘못된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걸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기가 특별히 한 행동도 없는데 미움받고 있는 이런 상황. 태어나 보니 벌써부터 힘든 일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어린 마음에 어린아이는 눈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눈치 없이 막 아무 말 막 하잖아요. 이 요셉도 어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어젯밤 꿈에 대해서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이 형들에 가서 얘기를 해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거를 형들에게 가서 너무 신기한 꿈이니까 가서 말한 거예요. 요셉은 어린 마음에. 근데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더 미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뭡니까? 꿈 얘기했다고 더 미워하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죠. 요셉이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꾼 꿈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랑 형들이 같이 밭에 나가서 이 벼와 밭에 있는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거를 단으로 뭉텅이로 묶어놨는데 내가 그렇게 묶어놓은 뭉텅이가 갑자기 꼿꼿이 쓰더니 형들이 만들어놓은 뭉텅이들은 내 뭉텅이 앞에 절을 하더라. 그게 꿈이에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형들이 절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이 꿈을 얘기하니 형들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들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싫었는데 꿈까지 눈치 없는 요셉이 그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버리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형들이 아주 이 미움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9절 요셉이 또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두 번째 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눈치가 없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인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만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 거. 두 번째 꿈은 아예 해와 달과 별 11별. 그러니까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인 거고 11별은 위에 형들인 거잖아요. 그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 꿈을 또 얘기하니까 이제는 누구까지 이 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까지 그를 꾸짖고 뭔 얘기냐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들은 그를 시기합니다. 아주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냥 요셉의 잘못이라고 하면 눈치가 없었다 이 정도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 어디까지 가냐면 형들이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미움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든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저 요셉 온다. 그러면서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한 구덩이에 던지자. 이러면서 서로 모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1절에 첫째 아들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갑자기 제안을 해요. 나머지 형들은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버리자 그랬는데 첫째 아들이 갑자기 그래도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 그냥 던지기만 하자.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그냥 던지기만 하자 해놓고 다른 동생들 몰래 자기가 요셉을 구출하여서 자기가 요셉을 살렸다라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짠 거예요. 르우벤 혼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요.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니까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 그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간신히 이 죽음을 모면하긴 하지만 형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일을 자꾸 겪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만 좋아하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형들은 나를 죽이기까지 하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삶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닥쳐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어요. 동생은 구덩이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서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한 무리가 오는데 그 무리는 누구였냐면 노예 상인들이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 노예 상인들을 끌고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이라는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고 있는 일행들이었어요. 그들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넷째 형인 거죠. 요셉을 생명을 살려준 건 첫째 형이고 넷째 형은 이제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유다가 나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저 동생 그냥 구덩이에 떨어뜨려 놨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자, 그를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그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여러분을 말레이시아로 팔아버린 거예요. 인도네시아 저기 어디 동남아로 팔아버려가지고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형들이 이러니 이 요셉은 도대체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결국 팔려요.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은 20, 은 20개의 값을 치르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야,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돈을 벌었어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요셉의 삶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가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주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그 속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신분이 주인을 모셔야 되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는 자유는 없어요. 자유롭게 어디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어디를 나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곳에 팔려갔고 이 요셉은 거기서 돈도 못 받고 평생 일만 하다가 죽임을 당한 운명에 처한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와중에도 무엇을 놓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요셉은요 어릴 때 꾼 꿈을 가지고 일평생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형들이 언젠가 나에게 절할 그날을 위하여 매일같이 노력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꾼 꿈은 어릴 때 그냥 꾼 꿈으로 끝났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기의 인생에 닥쳐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요셉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셉의 삶을
창세기 39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요셉아, 요셉아, 우리 증조할아버지, 너의 증조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란 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마련해 주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땅에서 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계 이 지구를 우리 민족으로 살려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너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너의 아버지인 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도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다. 아마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간직했고 그리고 그는 진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자유가 사라진 노예가 되어버렸는데도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형통하다, 이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인생이 지금?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그냥 짧게만 봐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미움이 너무 극에 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간신히 구출이 됐는데 구출되자마자 노예로 팔아버려요. 형들이. 어떻게 이런 형을 만나냐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런 형들이 있었으면 내가 진짜 이제 조금만 힘만 생겨봐라. 내가 아주 그냥 복수를 한다. 그러고 칼을 갈았을 거예요. 마음에. 언젠가 내가 저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 근데 요셉은 그런 복수의 마음을 품지를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결국은 잘 되게 하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노예로 지금 와버렸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중엔 잘 되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아까 얘기했죠. 힘든 일이 오고 아픈 일이 오고 절망스럽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그 일이 나중엔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줄 거고 결국 그 일이 나에게 성장을 시켜주는 계기가 될 거고 결국 그 일은 나의 삶이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요. 그가 강해졌고 힘이 생겼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아직도 힘은 없고 아직도 약해요. 부들부들 떨려요. 제가 스쿼트 할 때 부들부들 아직도 떨어요. 그런데도 또 하고 하다 보니 힘이 생긴 겁니다. 힘이 없는 그 시간 속에 힘든 그 시간을 버티니까 힘이 생겼다. 요셉의 삶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릴 때 내가 꿈꾸면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꿈꾸면서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내 앞에서 절을 했는데 해와 달과 11별까지 나를 절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갑자기 노예로 간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망만 하고 있었을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되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도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 문제집을 이만큼 풀고 그래 올해 내가 고1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는 고3까지 끝낸 다음에 수능을 어떻게든 최대한 준비하자. 그래서 내가 목표한 대학 서울에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뭐 중앙대 뭐 이런 거 쭉쭉쭉 해서 1순위 이렇게 2순위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이 계획에 없었던 저 18순위의 대학을 가도 그게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구나. 왜냐?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나 보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어릴 때 꿈대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당연히 그런 인생인데 그는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안 풀리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을 간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서 노예까지 돼버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죄수까지 돼요. 너무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요, 요셉은.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좋게 하실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힘을 생기게 해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청소년 때부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변수가 생기고 계획대로 안 돼도 친구 관계가 멀어져도 학교의 생활이 어려워도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견뎌요. 요것만 딱 견디면 다시 힘이 생길 거야. 요것만 딱 버티면 나는 다시 성장에 있을 거야. 이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제가 얘기한 적 있지만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느리게 죽일까? 이 고민을 해서 발명해낸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두대 아시죠? 위에서부터 칼을 싹 내려가지고 목을 확 잘라버리는 그 단두대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까? 그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십자가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그 생각을 해낸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지 않았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 달았어요. 근데 저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려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요셉의 그런 씨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인간의 그 죄성을 유전받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고, 아니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틀, 거기서 죽은 사형수가 무슨 나를 살린다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형수가 날 살린다고? 사형수가? 죄 지은 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리석다. 진짜 그런 걸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믿어요. 사형수 되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있는 그분을 내가 만나버렸기 때문에 저 사건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끌고 가세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안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 내 삶의 정말 큰 행복이구나, 요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형수가 어찌 인간을 살리냐, 그게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억울한 상황이 닥쳐도 견뎌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처럼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는 기도의 내용 다 듣고 계세요. 혹시나 여러분 요새 삶이 힘이 드는 삶이라면, 요새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가득한 일들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힘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을 성장시켜준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듯해 보이고, 지금 내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이 주일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고 무겁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그냥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래 이 절망적인 상황도 지나고 보면 나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내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지 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때로는 힘든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그 일이 있어야만 힘이 생기니까.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아픈 일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도 클 수 있으니까. 아기들이 한번 아프면 쑥 커버리는 것처럼,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엔 금방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커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성장하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요셉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모든 것이 잘된 인생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형통한 인생.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더라. 이게 성경이 말한 요셉의 삶에 대한 평가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망이더라 이 말을 듣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인생이었더라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하나님 저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겠습니다. 지금 어려워도요 조금만 버텨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절망적이고 힘이 들어도요 이게 결국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다면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니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의 인생이 모든 것이 잘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이 든다면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힘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어렵다면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아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놓치지 말아주시고 우리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인생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결론 내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당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이 해결되게 하시고 실패를 넘어 실패 이후에 다가올 그 성장한 내 모습, 힘이 생겨 있는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떠해야 될지 다 결정해버린 이 분위기 속에 맞춰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그대로 살 필요 없다라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정해놓은 대로 설정해놓은 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내 계획이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삶의 현장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